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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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내가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았든 내 모습이 어떠하였든 아니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내게 예배하라 이곳에 부르시고요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곳에 우리가 응답할 것은요 전심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을 듣고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가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넣었기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택하시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곳에 세우시지 아니하시며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예배할 수 없는 영혼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따스한 성령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붙잡으시며 나를 인도해 주사 나를 이곳에서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예배에 부르신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은 온전한 예배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예배하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은 아버지의 말씀에 경청하는 우리의 마음밖에 없습니다. 내 손이 부족하여 내 재물이 아버지께 부족하오나 하나님 내 마음을 모두 주님께 드리오니 아버지 그 마음 기쁘게 받아주셔서 또한 그 마음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올 때 아버지 그 말씀이 내 귀로 들리고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는 시간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그 주님의 말씀이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결단하게 하시오며 또한 그 말씀의 능력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이 예배를 나아갈 때 아버지 주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여시사 아버지 주님의 축복 가운데 아버지께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 주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를 주목해 주시고 저희를 향한 신실하심을 멈추시지 않으신데, 정작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떠 있는지 돌이켰을 때 늘 주님께 죄송한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이 부족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의 은혜로 주님 곁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갈 힘과 용기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말씀이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 이미 받은 바 된 능력과 사랑의 마음 회복되게 하시어 주를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마음이 한없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정미 목사님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대언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어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오늘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우리를 주님 기뻐 받으사 주님께서 남김없이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남김없이 다 내어드리게 되길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우리를 꽉 붙들어 매시고 당신 곁으로 늘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5장 15절에서 6장 6절의 말씀과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18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 호세아 5장 15절에서 6장 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서신서의 말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18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둘째 주일입니다. 늘 제가 정장을 갖춰서 입다가요 지금 처음으로 한번 캐주얼하게 이 자리에 서봤습니다. 여름에 제가 여기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저의 온도와 여러분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지금 여기 온도 맞추는 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예배를 조금 쾌적한 환경에서 드릴 수 있을까 한번 지금 캐주얼하게 복전을 한번 시도해 봤어요. 한번 영상을 보고 또 너무 이상하다 싶으면 네, 저길 보지 마세요. 저길 보시면 안 돼요. 영상을 한번 보고 너무 이상하다 싶으면 다시 정정으로 돌아가겠지만 계속 이렇게 좀 변화를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은요 하나의 본문 속에 언뜻 다르게 상관없어 보이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도 상관이 없는 세리 마태와 그리고 야히로 그리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분명 다른 메시지이고 그 각 본문만으로도 하나의 설교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세 개의 단락을 우리에게 하나의 메시지로 전하실까? 이것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의 믿음이 어떠하냐, 아니 나의 믿음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느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죠. 그 뜻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한 장면 한 장면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첫 번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요 세리 마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마태는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록한 마태복음을 후에 기록하는 저자이기도 하죠. 그러니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제자이기도 하고 후대에 복음서를 기록하는 이 마태를 부르시는 순간이요 좀 무엇인가 특별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요 그냥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부릅니다. 마태가 거기 있는 것을 아시고 거기 있는 것을 보시고 마태를 위해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고요 가버나움에서 다른 동네로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보고 마태를 부르는 것이죠. 거기다 세리마태의 직업은요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로마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는 자였습니다. 자신의 동족을 지켜주고 보호하기보다 로마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었죠.
무엇보다 이 당시에는요, 로마의 관행이 자신들이 정해놓은 세금을 내기만 하면 세리들이 얼마를 걷든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죠. 그렇기에 세리들은요, 늘 로마가 책정한 세금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의 부로 축적하였고요,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도덕한 자다, 저 사람은 악인이다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죠. 그래서 세리 마태도요, 동일하게 동족들에게 부정직하다라고 비난받았습니다. 또 유대인으로서 유대의 법이 아니라 로마의 법을 따랐기에 그는 율법상 부정하다 정죄받는 죄인이었죠. 말씀을 다시 살펴보니까요, 특별하지 않은 순간입니다. 그리고 특별할 것 없는 마태이죠. 아니, 오히려 자격이 없고 도저히 예수님과 함께하면 안 될 것 같은 마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마태는요, 이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신이 일하던 세간을 떠나서요, 그저 예수님을 따라가죠.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은요, 어느 평범한 날, 보통의 어느 날 우리를 늘 부르시는 주님에게 주저없이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이에요. 사실 우리는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게 무엇인가 특별한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어. 내게 특별한 때가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그 특별한 순간을 잘 판단해서 그 특별한 시간에 내가 특별한 경험을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다고 상상하죠. 그런데요,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는 날은요, 그저 평범하게 출근한 하루였습니다. 늘 반복되었기에 크게 다를 바 없는 그 어떤 날 마태는 주님을 만났고요, 주님은 마태를 부르신 것이죠. 그처럼 우리에게도요, 평범한 날들이 반복됩니다. 우리의 예배가요, 계속 반복될수록요, 익숙해지고요, 어쩌면 의미가 옅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보통의 어느 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나를 닮으라고 말이죠. 무엇보다 주님은요,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에게 그 어떠한 자격과 조건을 바라지 않으세요. 세리마태만 보더라도요, 세리마태는요, 예수님께 부름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는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상 죄인이라고 정죄받았기에 예수님이 그를 멀리할수록 바리새인들과 싸울 일이 없는 이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렇게 죄가 많고 연약한 마태를 부르십니다. 그에게 찾아오셔서요, 그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태는요,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요, 자신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믿고요,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 하나에 자신의 삶을 다 내어드리며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것이 보통의 어느 날, 늘 반복해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 안에서 주를 따르라, 내게로 나아오라 말씀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이고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하여 로마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로마서는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또한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랄 수도 없고 이루어질 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의 삶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지고 무엇이 일어날 것을 바라고 기다렸을까요? 창세기 13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의 땅을 보라. 보이는 그 땅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시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평생은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묻을 땅이 없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만 하는 삶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수차례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셀 수 없이 되리라 약속하셨지만요, 아브라함의 평생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손은요, 이삭 단 한 사람이었죠. 그처럼 여호와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으나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는요, 그의 기대대로 그의 바램대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 믿음이요, 그래서 사람의 상식으로는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해로는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기록을 잘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이요 100세가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사라의 태가 다치고 죽은 것 같아서 잉태할 수 없는 몸이 되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아니,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을 아브라함은 확신하였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더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믿었더니요 자신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따지고 보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걸맞지 않아 보입니다. 분명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과 이삭 단 한 사람을 비교한다면요,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지 않으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의 인생을 돌이켜 다시 보면요, 하나님은 그 이삭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세우셨고요, 아니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성도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또한 아브라함 생전에는요 자기가 살아갈 그 땅 하나만으로 만족해왔던 그의 인생이 내가 보는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땅을 다 내게 주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달라 보일지 몰라도요, 그 땅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하셨고요, 또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족속들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계시죠. 여기서요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무엇을 사모하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구분해야 돼요. 오늘의 예배에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요 내게 주신 믿음은요, 너희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 아니 그래서 내가 내게 소중한 것을 내어 맡기면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 줄게, 내가 바라는 것 다 이루어질 거야, 내가 이루고 싶은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야 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야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확신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그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야 라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신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믿음입니다. 내 생각, 내 바람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고요. 내가 가치에 맞고 내가 이해가 되고 내 상식에 걸맞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나는 그저 믿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요,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니 나는 그 사랑을 진실로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내게 늘 말씀하시니 나는 매 순간 믿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요,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요, 우리 삶의 두 가지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각자 성경에 표시하십시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또 표시하십시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의 믿음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나아가서요, 여호와를 알고요, 여호와를 힘써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내 한 주의 삶이 어떠하든, 나의 일상이 어떠하든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요, 나를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분명 주님을 찾지 않는 우리를 때론 내버려 두시기도 하고, 때론 우리의 어둠을 찢으사 우리를 두렵게도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요, 주님의 사랑이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이고요, 그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내 믿음이 자라가는 순간인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요, 주님께 돌아갔을 때 나를 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압니다. 주님께로 돌아갔을 때요, 우리의 상처와 슬픔을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을 알고요,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아갑니다. 주님께로 나아갔을 때 실패와 같은 좌절의 그 어두운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삶이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갈 때 주님을 알아가는 그 삶이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을 예배하니 이 땅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을 열심히 섬겼더니 주님이 내 뜻을 이루어 주셨고 내가 구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주님께 많은 것을 드렸더니 내 계획대로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주님을 굳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살고자 했던 연약하고 어리석은 내가요, 주님께로 돌아갔을 때, 주님께로 돌아가서 다시금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했을 때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 그 삶이요, 우리를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요, 그 삶이요, 다시금 나를 활기와 즐거움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그리고 여호와를 알아가라 말씀하시며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함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분명 마태복음은 두 가지의 단락으로 나누어졌죠. 그 두 번째 단락이 그 간절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 단락 가운데요,
회당장 야이로라고 불리는 인물과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등장합니다. 분명 이 둘의 처지는요, 율법 가운데 존경받는 회당장, 율법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피를 흘리는 저주받은 여인, 너무도 다른 상황과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요, 공통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간절한 사람들이에요. 회당장 야이로는요, 자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 죽음 앞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혈루병을 앓는 여인은요, 12해 동안 수많은 의원들을 찾아가고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하였지만 그 병이 나을 기미조차 없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 처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요, 이들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손이 닿기만 한다면, 주님의 손깃을 내가 옷깃을 스칠 수만 있다면 나는 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리라 간절히 믿었기에 그는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강론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회당장으로서 자신의 권위와 체면이 어떠한지 상관이 없었고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피하고 손가락질는 그들의 조롱과 부끄러움이요, 이 여인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의 구원을 마주하는 것,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이요, 그들의 삶의 전부였고요, 그 간절함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없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요즘 그 간절함이 잘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분명 여러분의 인생 한순간에 분명 하나님을 향한 간절했던 순간들이 분명 있으실 텐데 지금은 왜 여러분들은 간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성경에서요, 그 간절함이 없는 이들의 예배와 이들의 고백에 대하여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다, 주님이 탄식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왜 자꾸 간절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간절함을 잃어버린 채 예배하고 있습니까? 바빠서일 수도 있죠. 이제 어려운 일이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삶이 어렵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이상에 맞추지 못할 뿐 현실이 살아갈 만하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또 도전하기보다 안정을 택해야 하는 나이일 수도 있고요. 또 너무 잦은 실패와 상처가 더 이상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께 간절히 기대하는 것을 포기하게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요, 우리는요, 우리 삶의 현실에 우리의 필요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요, 우리는 간절해집니다. 마치 장난감을 원하는 아이의 심정과 같이 무엇인가 갖고 싶을 때 그 마음은 간절해지죠. 수능을 앞둔 학부모들의 그 기도 시간이 전 생애를 통틀어 가장 많은 것처럼요, 무엇인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무엇인가 어려움을 맞이할 때요, 사람들은 간절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 합니까? 그 간절함 속에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야, 내 바램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여기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 착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 삶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내 삶의 어려움이 끝나는 것이 믿음이라 여긴다면요, 내 삶의 어려움이 특별하지 않을 때, 무엇인가 내 삶에 특별하게 필요한 것이 없을 때 그 믿음은요, 마치 아침의 구름처럼 시 없이 사라지는 아침의 이슬처럼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 간절한 마음을 품고 사십니까?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 얼마나 간절하셨습니까? 한 주간의 여러분의 일상 속에 여호와를 알아가기 위해 여러분은 얼마나 간절히 힘을 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간절함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삶이 어떠한 것인지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 말이죠.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기독교 전통은요, 이 성령 강림절이라는 절기를 자연히 계절을 따라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참 생명 가운데 자라가는 시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연히 잎을 틔우고 가지를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으며 성장하는 것처럼 이 절기를 기억할 때 우리 또한 성령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절기가 되면요, 자연을 늘 묵상합니다. 그러면 신기한 모습이 있어요. 분명 겨울에요, 똑같이 말라 있었고요, 봄이 돼서요 똑같이 심었는데요, 식물과 자연이 자라가는 모습이 다 달라요. 분명히 같은 비를 맞고요, 같은 바람을 쐬고요, 같은 햇살을 쪼이는데요, 어떤 것은 쑥쑥 자라가고요, 어떤 것은 힘없이 자란 채 아니 그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저는 그 자연을 묵상하며 오늘의 간절함이 떠올랐습니다. 성장이요, 그냥 자라가지 않습니다. 성장하려면요, 간절해야 돼요. 아니, 간절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에요. 떨어지는 물방울 하나 뿌리에 가득 품고요, 흔들리는 바람 하나 놓치지 않는 그 나무만이요, 가지가 굵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키우는 그 나무만이 이 자연 가운데 살아가듯이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지는 그 말씀을요, 내 가슴에 품으려고 간절히 노력하고요, 내 기도 가운데 내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내가 날마다 들으려고 간절히 살아가는 성도가요,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고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 정말 무엇을 간절히 바라시겠습니까? 오늘, 아니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번 한 주요, 저는 우연히 저는 안녕합니다라는 책을 소개받았습니다. 그 책이요, 교회를 떠난 성도가 교회를 향하여 저는 안녕합니다, 내가 교회를 떠났더니 오히려 내 믿음은 더욱더 건강하고요, 교회 여러분 나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내용의 책이라고 해요. 저는요, 그 책의 내용을 소개받는데요, 마음이 덜컥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고요, 이 교회 가운데 사명을 찾아가는데 세상에 어떤 이들은요, 교회가 문제고요, 교회를 떠났더니 자신들의 신앙이 오히려 더 건강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요, 교회를 염려하고 있어요. 아니 오히려 교회가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해야 될까요? 교회를 무엇이라고 우리는 말해야 되나요? 그런데 이 고민이요, 저 한 사람이 해결된다고 다 해결될 수 있을까요? 우리 지금껏 많은 교회를 지나오시며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이 바뀐다고, 목회자가 바뀐다고 교회가 바뀌었나요? 아니죠. 그것을 아니라는 건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교회가 바뀌려면요,
목회자가 바뀌어야 되고요. 성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간절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간절해야 돼요. 내가 교회에 왔으니까, 내가 봉사를 하니까, 하루에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하니까, 내가 예배를 한 주에 몇 번 드리니까 나는 되었다라고 하는 것 말고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 그 간절함이요 우리를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고요. 아니, 믿음 안에서 살아남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시간 우리에게 그저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저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 말씀하십니다. 그의 사랑은 변치 않으니, 그의 사랑은 영원하니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혹 내가 가진 것 다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다 내어놓아야 되는 것 아닌가? 두려움에 그 마음 주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할 텐데요. 주님, 내 마음의 간절함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었고 주님 안에 머물도록 힘쓰는 것이 행복하였던 내 간절함,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함 가운데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두렵지 아니한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내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찌 그렇게 두려운 것들이 많은지, 주님께서 내게 돌아와 나를 알라 말씀하시는데 어찌 그것이 내게 무겁게만 여겨지는 것인지, 아버지, 주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은 완벽한 조건과 적응을 갖춘 지, 아니 완전한 번제와 완전한 화목제물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애를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에게 바라는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여기 모인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간절한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머물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아니면 나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붙잡지 아니하시면 나는 그 어디도 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니오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간절히 고백하였던 우리의 마음들이 아버지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나아간다고 하여 나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우리를 자꾸 소리를 합니다. 아버지 앞에 간절히 있으면 너희의 삶은 뿌리게 될 것이라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머물러 할수록 너희는 이 세상에 손해를 볼 것이라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붙들려 살아갈수록 아니 너희의 인생은 더욱더 재미없고 즐거움이 없으며 오히려 어려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붙드는 자, 주의 영상을 간절히 붙드는 자, 그 생명이 진정 주님의 참된 기쁨과 찬양의 참된 그 즐거운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오니 아버지, 그 인생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의 성화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간절히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도록 하는 그렇게 애쓰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게 있어요. 간절함은요 행동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간절함은요 내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딸의 죽음 앞에 회당장 야이로는요 그 애타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딸의 죽음 앞에 발만 구르지 아니했어요. 자신의 체면, 자신의 권위 다 내어놓고요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 그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딸이 살리라 고백합니다. 혈루증을 12회나 앓는 그 여인도요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지만 않았어요. 자신의 고통 가운데 주저한 것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요 나오면 손가락질 하겠죠. 내가 왜 이곳에 있느냐 정죄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는 주의 옷깃만 닿으면 내가 나으리라. 그 간절함 가운데요 주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간절함 속에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그 한 가지 행동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여호와께 돌아가고 간절히 여호와를 알기 위해 내 삶 속에 내가 결단해야 할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세리 마태에게요, 예수님은 그저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마태가 예수님께 드릴 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나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간절함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내 삶의 그 하나, 그 한순간, 그 한 시간, 그 한 가지의 삶의 모습을 주님 앞에 결단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그 심령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삶의 행동으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으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니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자신의 체면과 권위, 아니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을 고민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그 용기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12해 동안 혈루증나는 그 여인이 주의 옷깃만 닿으면 나으리라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갔던 그 용기, 그 결단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결단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그 앞에 순종하는 걸음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내게 말씀하시니 내 삶의 한순간, 한 조각, 한 부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버지, 내가 정말 간절히 주님께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주님의 삶을 위하여서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말씀입니까? 그것이 기도입니까? 아니 그것이 나의 재정이 훈련받는 것입니까? 아니 그것이 나의 삶을 구분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절제입니까? 사랑입니까? 인내입니까? 아니 자비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그 작은 한 결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결단 가운데 간절히 주님을 찾고 또 찾을 때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끝으로 우리 사과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과교회가요, 대단한 일 하는 거 꿈꾸지 않습니다. 다른 세상이 놀랍게 바라보는 기적이요,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거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간절히 바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참되게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향하여 나는 교회 나가지 아니해도요 나는 안녕합니다 말하는 그 세상 가운데, 아니요,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교회가 답이에요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간절함이요, 저의 간절함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간절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간절함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과교회를 이 시대에 이 땅에 세우신 간절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위해 우리가 서로 격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 우리의 그 작은 한순간 한순간의 변화를 함께 지켜보고 함께 기뻐하는 사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작은 마음들 주님,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 간절함들이 모여서 주님의 그 간절한 소망을 이루는 우리 서가교회가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그 날까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서로의 기쁨에 하나님의 기쁨마저 충만하게 하는 우리 서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시대 이 서가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망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세상이 주목할 만한 놀라운 일들이 과연 일어날까? 아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하여 나는 안녕합니다, 나는 교회가 아니어도 나의 신앙은 안녕합니다 말하는 그 수많은 길 잃은 어린 양들, 그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아니 교회가 답입니다. 아니 교회에서 함께 예배함이 힘입니다. 아니 교회에서 함께 즐겁게 교제함이 우리의 기쁨이요 참된 생명입니다. 전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서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간절한 교회를 향한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그 간절한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소망이 우리 서가교회 성도들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간절한 소망이 우리 서가교회의 소망이 되게 하사 아버지, 정말 이 땅을 향하여 간절히 눈물 흘리고 계시며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간절히 날파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서가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며 또한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에게 그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돌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 작은 결단권을 함께 지켜오며 그의 변화 가운데 함께 기뻐하는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포용할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서로가 하나 되어지며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같은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어져 갈 때 아버지, 나의 기쁨이 서로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는 우리 서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달으며 또한 마음으로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때마다 용기 주시며 날마다 위로하시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은 주님 내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 간절히 붙들고 주님께 돌아가 주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평범하고 보통의 하루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하루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짐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주의 사명을 세우는데 사용되어지는 그 거룩한 기쁨, 거룩한 감사가 우리 안에 날마다 흘러넘치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 드립니다.
주님께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삶 드립니다. 지금껏 내 삶에 누려온 모든 것, 우리 주께서 주신 은혜의 열매요 축복의 증거임을 고백하며 우리 주께 기꺼이 드립니다. 또한 내일을 향한 내 모든 계획, 우리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내일의 소망과 꿈을 담아 우리 주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분명히 고백케 하시며 또한 날로 굳건해지는 믿음 위에 즐거이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은 내 마음 다해 모든 것 드리지 못할지라도 그 중심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니 그 마음 지키시고 보호하사 주님을 더욱 굳게 믿으며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사 주가 세우시는 사과교회와 이 교회를 통해 살아가게 될 한 생명 한 영혼을 위해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과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영원하고 변치 않는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주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교제의 축복이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붙들며 간절히 살아가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여기 모인 사과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사정 가운데 떨어져 예배해야만 하는 이들의 모든 시간 속에 그리고 사과교회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와 계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